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룻기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은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느냐? 어찌 그것을 나의 남편 두기를 멈추겠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하시는 곳에 나도 유수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상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로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 함께하기를 굳게 열심히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하느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2절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품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나 말씀을 대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시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성경을 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앞에 있는 문제와 형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시고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데살로니가 말씀 잠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어떻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것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이야기로, 어떤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쳤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전한 말씀과 복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큰 능력과 힘과 확신과 소망으로 임했다. 바울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하고 바울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았구나.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하는 사실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우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 마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참 무지하고 어리석고 더럽고 추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확신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앞전 시간에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내 마음에도 복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됐는가? 내 마음에도 이 말씀이 참 감사하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내 마음에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지고 소망이 됐는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신약성경 마지막 끝에 있는 계시록 계시록 1장입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했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인이죠. 각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본다. 누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 있죠. 옆구리를 그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애곡한다면 슬피 울고 통곡한다. 그러하리라. 왜 슬프고 통곡합니까? 아, 내가 저분을 무시했구나. 내가 저분을 멸시했구나. 내가 저분을 거부했구나. 저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인데 내가 저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절했구나. 나는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는 거죠.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그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오신다는 거죠. 은밀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놀랍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오신다면 얼마나 크게 영광스럽게 오시겠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를 위해 애곡하리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만인의 심판장으로 오신다.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내가 영광스럽게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 소망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그들 마음속에도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첫째 복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어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또 우리도 그러한가, 내 마음에도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룻기 말씀 읽었습니다. 룻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을 전했지만
또 말씀을 대하고 하지만 대할 때마다 참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야, 이 말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했는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시는가 자세히 나타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룻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룻기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룻기 주제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그랬죠. 사사들의 지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 어떤 사람이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어요. 아,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자.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모압 지방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민족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모압과 암몬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거기서 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육신이다 거죠. 하나님 우리 육신을 저주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을 그 엉겅퀴를 낼 것인지. 하나님 우리 육신을 저주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을 저주했어요. 이 모압 땅은 우리 육신, 내 자신을 믿는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의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 들자 모압 지방에 살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엘리멜렉의 생각에 모압 지방에 살면은 이 흉년을 피해서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아내죠.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룸과 기론. 예, 보십시오.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5절에 말룸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한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의지하고 나오미가 기대고 나오미가 힘을 실을 수 있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에 기대는 힘을 빼는 게 아니에요. 한쪽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나오미가 의지하는 한쪽 기둥, 나오미가 한쪽은 남편을 의지하고 또 한쪽은 두 아들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해요?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미를 한쪽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 뭡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의지하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힘을 쓰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더 이상 나오미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야, 이 집안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정말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어제 프로그램 보니까 또 동행이란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근육이 자꾸 손실되는 그런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딸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보면은 불쌍하잖아요. 야, 불행하다.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봉투를 접어서 파는데 봉투 한 개 접으면은 50원. 그걸로 도저히 아들의 병원비나 또 치료비나 가정의 생활비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세상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도 죽고 더 이상 나오미의 마음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령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거 다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못 돼. 야, 저 사람 참 안 됐다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오미가 남편을 의지했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그림자. 남자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렇죠? 여자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허탈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황당합니까? 슬픔이 너무 크니까 울 기력이 없겠죠.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죽고 나오미의 마음에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을 빼는 일을 한다. 사람이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들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그렇죠? 베드로가 밤새 금을 던졌어요. 그렇죠?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자기가 뭔가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마음에 얻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뺀다는 거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한 자야. 너는 거지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사람이 신앙을 해보려고 이리 수고하고 저리 수고하고 많은 일을 썼지만은 하나도 마음에 얻는 것이 없다. 아, 하나님이 나여금 내 힘을 빼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사 나오미가 의지하고 있는 다 무너뜨리시라고. 나오미가 한쪽은 남편을 의지하고 한쪽은 아들을 되는데 나오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기대와 소망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아, 나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구나. 아,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한번 들어야만이
그때 그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열대로 헬리줄을 그런 여자가 있는 것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의지할 거 없는 차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더 이상 의지하고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첫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무너뜨리신다. 자기 자신이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로마서에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주님께 내가 뭘 드려서 그 보답으로 주님께 뭘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돌아간다. 주로 말미암는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건강, 내 정신, 내 지혜, 내가 사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는 거죠.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털이 거지다 거지. 거지다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아니라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남편도 그러면 내 딸들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시는구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치신다는 거죠. 나오미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사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복잡.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의지할 거 없으니까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실 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감각이 있냐. 아, 하나님이 나로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는구나. 놓게 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게 하시는구나. 나오미의 마음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전혀 여호와란 말이 안 나오는데 6절에서 나온 거예요. 6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선대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줄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께서 너희로. 나오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로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 나오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연히 갑자기 그냥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나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나오미의 마음에 그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신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시니 여호와께서 너희로 평안함을 맡기기 원하시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쓰셨으므로 제가 제 아들을 태국에 보내면서도 제가 뭘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보호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붙들어 주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받은 약속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사 평강.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된다. 여호와 그분이 우리 아들을 지키고 여호와 그분이 아들에게 은혜, 여호와 그분이 아들에게 평강을 주셔야 된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내가 뭘 해주겠습니까? 가서 함께 지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여호와의 손에 아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들을 책임지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처럼 나오미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한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냐? 내가 태중에 너희 남편들 씨가 있느냐? 없다.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씌웠다. 여호와께서 나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하여금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마음에 분명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셨구나. 만군의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하게 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속에 일을 하셔.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시고 낮추시고 비우시고 망하게 하사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중요한 것이 똑같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룻과 오르바가 있죠. 그러면은 나오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머니와 함께 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그렇죠? 너희가 어찌 그것을 그 자라기를 멈추겠느냐? 어찌 그것을 남편 두기를 멈추겠냐? 내 딸들 그렇죠? 돌아가라.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는 룻과 오르바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려 하다가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어요. 룻은 뭐랬습니까? 14절에 그들이 솔로버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표면적으로 보면은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나오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난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돌아가라.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와 함께 가도 소망이 없겠구나. 소망이 없겠구나. 돌아가자. 그래서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오르반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또 룻한테 너도 돌아가라. 돌아가라. 신앙은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앙은 마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는 사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을 수 없어요. 룻의 마음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내 인생이 망했구나.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 앞에 멸망을 당할 자구나. 그런 사실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한 번쯤 감각이 오고 마음에 분명하게 한 번쯤 그런 사실들이 마음에 새겨져야만이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룻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모압 땅 저주받은 땅이구나.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이 세상 자체가 장망성이구나. 장차 망할 성이구나.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그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의 초점이 바꾸어진다는 거죠. 룻의 마음에 그 마음 들었어요. 이 모압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구나. 이 모압 땅은 저주받은 땅이구나.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어때요?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거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나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런 사실들의 마음에 감각이 돼야만이 그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룻의 마음에는 자신에게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게요. 룻의 마음에 뭐가 보였습니까?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오미를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룻의 마음에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오르반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르반 속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 마음속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소망과 기대가 다 끊어진 사람. 나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단 말은 저주와 멸망 아래 있다. 유대인 택한 민족이 돼서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단지 말씀을 맡았을 뿐이다. 그러나 유대인 헬라나 다 죄 아래 있다.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사탄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나로선 절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나로선 절대 죄 아래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인정돼야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꿔질 수 있다는 거죠. 룻의 마음에 그것이 보였어요. 룻의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 속에 소망이 없지만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사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오미 그랬어요. 룻은 그를 붙잡더라. 여기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겉으로 볼 때는 나오미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 나오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 나오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보이는데 이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겉으로 볼 때는 일을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척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평강인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내가 너의 참된 소망이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의지할 자야. 너는 나 외에 의지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나오미에게 가르쳐 주려고 먼저 나오미 속에 무너뜨리시고 망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슬픔을 주신다는 거죠. 구약성경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잠언 3장 26절 구약성경 잠언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이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너가 참으로 의지할 자는 나 여호와야. 내가 참으로 의지할 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 나오미가 불행하고 슬픈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나오미가 복되고 참 소망스럽고 너무나 복된 여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먼저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고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 하느냐. 나오미가 아직까지는 하나 앞에 돌아오긴 했으나 나오미의 마음속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은 없었어요. 자기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가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집안도 잘되고 그걸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변변치 못하고 잘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소망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 만한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오미 속에 먼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다 비우게 했습니다. 마음을 다 비우게 했어요. 제가 그 동행이란 프로그램 보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다 비우게 하시는구나.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이 여자에게 의지가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거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거 내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거 내게 기쁨이 안 되는구나. 내게 평강을 주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이 다 비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내게 소망이다. 하나님만 내게 기쁨이다. 하나님만 내게 반석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참된 역사예요. 세상에는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구원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의가 되어주시는구나.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룻의 마음에 참 감사한 것이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룻은 정확히 본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사 우리 어머니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룻은 정확하게 그 사실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모압 땅에 대한 소망도 끊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룻이 간증이 어머니 입장,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신에게도 갈 수 없고 우리 민족 모압에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조그만 소년이 밤길에 길을 가는데 자기 엄마하고 함께 가는데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야, 너 집에 가라. 너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라니까. 아니요, 막 꼭 더 가라면 자기 그 엄마가 자기 소년한테 가라기도 더 붙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소년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어머니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막 아들을 밀면서 이제 집에 가라. 아빠한테 가라. 더 붙드는 거야, 어머니를. 꼭 그 모습이죠.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해도 어떻게 해요? 더 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이 마음, 너무 복된 마음이죠.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는 그 마음, 너무 복된 마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그 사람 마음에 반석으로 삼게 하신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다. 하나님이 내게도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안 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 내 인생에 기쁨이 없다. 내가 세상에서 취하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방패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다 썩은 갈대를 의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은 썩은 갈대를 의지한,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것.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썩은 갈대로 똑같다.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루스의 마음에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천한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제가 사사기 말씀을 대하다가 마음에 참 감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나무리 아래 앉으니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라 밀을 포도틀에서 타자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포도틀에서 포도틀을 아십니까? 밀을 포도틀 타자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틀을 타다.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이 볼 때 지금 포도할 때가 아닌데 포도할 때 왜 포도 타자가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요. 설마 미디안 사람이 밀을 포도틀에서 타다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연약합니까? 소심합니까? 겁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찮은 사람입니까? 밀을 포도틀에 타자하더니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무 상반된 말씀도 겁이 많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나는 하찮하고 별별로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큰 용사여. 왜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해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자를 통해서요? 밀을 포도틀에서 타자하는 겁이 많고 소심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도원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려는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이상하다. 큰 용사여. 나도 참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나도 소심하고 뭔 일 해도 안 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죄에 빠져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마음이 들어진 거예요. 참 마음에 감사하고 소망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양이 어떠한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삼고 힘을 삼습니까? 자기에게 힘이 없는 사람, 자기에게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멸망에서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다 무너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룻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잊게 하신다. 저주받은 룻, 이방 여인 룻, 룻은 곧 우리잖아요. 저주받고 이방인 룻,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안 됩니까?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고난이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여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노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이에요.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난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만 구하겠습니까? 나에게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 어디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반복했잖아요. 다윗이 오직 저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서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회개의 역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